어느 집 가훈이 보니까요, 액자에 한자를 6글자를 써놨는데 하나같이 사람 인자만 6개 써놓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인이에요. 이게 가훈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그런 뜻이랍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좋은 가훈이죠? 태어나서 밥 먹고 잠자고 산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가훈이래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로 바꿔도 똑같다. 교회가 교회라고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여러분,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불행해요. 어둡고요, 행복하지 않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다 교회다운 교회라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그럼 교회다운 교회가 뭔데요?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난 연말에 우리 교계가 한때 들끓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가요, 청소년들 다음 세대 부흥을 막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뭐냐면 예배에 오는 청소년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10,000원씩을 주는 거예요. 자, 누구나 관계없이 무조건 10,000원을 줘요. 2014년도 초부터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뭐 수십 명, 나중에 100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씩 예배를 드리고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10,000원씩 준 거예요. 자, 교회는 아이들로 가득 차고 뭔가 분위기는 웅성웅성해지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거기 참석했던 아이들이요, 나가서 딱 길목을 잡고 나오는 애들 돈을 뺏는 거예요. 얘네 현찰 다 10,000원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그럼 돈을 뺏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맛을 들리니까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만만한 자기 친구들, 후배들 불러다가 예배에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갈취하는 거죠. 브로커가 되는 거죠. 야, 이 어린 놈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빼앗은 돈이 무려 50여 차례,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짓을 했다는 거죠. 50여 차례에 걸쳐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고요.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모텔에 모여서 술 먹는 데 썼답니다. 유흥비로 탕진을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경찰이 드디어 조사에 나섰고 그중에 10명을 형사 입건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교육청에 통보를 했답니다. 이런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교회 반응이에요. 그 교회 반응,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 애들 전도하는데 더한 돈도 쓰는데 그 돈을 왜 못 쓰냐, 쓸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린 애들 밥값 준 건데 점심 먹고 가라고 그냥 불쌍한 애들 도와준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사람을 모으는 이 전도 습성은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모 교회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어느 교회가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20, 30대 청년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전도 축제에 참석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 일당 3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구인 광고를 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이 광고가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교회 맞냐? 너희들 혹시 이단 아니냐? 근데 진짜 정식 교회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는데 그 교회는 아무렇지 않아요. 아니, 뭐 전도 안 되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왜들 저렇게 흥분을 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어디부터 잘못된 겁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그저 사람만 많이 끌어오면 된다,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을 데려오자. 그럼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돈을 예배하는 거죠.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을 숭배하고 돈.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왜 내 집이 돈 버는 장소가 돼버렸냐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돈을 바꾸고 여기서 물건을 사면서 그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네 못 드리네 제사장들이 장사하고 있느냐? 들어 엎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표어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하고 그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어가 뭐라고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데요,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중에서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 과연 무엇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되는가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온통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본문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는, 온 유대는 남부지방이라고 했죠. 갈릴리는 북부지방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는 중부지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각 지방마다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남부와 북부와 중부에 전체적으로 걸쳐 있는 그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전체는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린 지난주에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한 교회로 인정하시는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이 나라의 영성을 책임지는 교회, 나아가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우리는 같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게 뭐라고요? 19개 교회와 기관을 국내 선교로 돕고 있고요. 그리고 17개의 해외 선교지를 지금 돕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어려운 교회들과 기관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 세계 선교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지다운 선교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온 유대의 교회, 갈릴리의 교회, 사마리아의 교회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만이 아니라 부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사하구를, 괴정동을, 우리가 속해 있는 영남 지역과 한반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아미동 일대에 가서 연탄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연탄 봉사를 합니다. 자, 제가 그 연탄 봉사를 지난주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마음을 좀 모아주십사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과 교사들이 그 산 꼴짝꼴짝 같은 그런데 연탄을 들고 나르는데 이 아이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이 연탄을 사서 나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는 청년과 청소년이 해도 어른들이 돈은 보채주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아준 걸 보니까 학생과 교사들이 모은 연탄이 모두 1017장을 모았고요.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 교우분들이 모아주신 연탄이 660장이에요. 돈으로 치면 약 33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모여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힘들까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까 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예, 좀 더 모여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연탄을 떼는 가구는 아직도 많은데 연탄을 기부하는 건 점점점 줄어들어요. 올해 뭐 겨울은 뭐 덜 춥다나? 아니 우리나 더 춥지. 지금 뗄 게 없는 분들은 얼마나 더 추운데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잖아요. 이 부사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네가 그날 연탄 날르고 뭘 먹을까요? 짜장면 먹거든요. 예, 짜장면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짜장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에 뭘 얹어줘야 될까요? 탕수육 얹어줘야죠. 그렇죠. 탕수육 얹어줘야 돼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다음 세대 살리자고 그래요. 다음 세대가 우리 주인공이라고 다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왜 다음 세대 안 살아요? 애들 고생시키고 짜장면 먹이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짜장면에 탕수육 얹어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기특한 게요, 모인 성금 100%다 연탄사요. 한 푼도 자기네가 음료수 하나 안 마셔요. 다 연탄으로 사요. 다 봉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걔네 짜장면 얹어줘야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군만두도 좀 얹어주시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 먹기라도 잘 먹고, 야, 우리가 우리끼리 수고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부산을 책임지는 우리 성민교회.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신날까요? 예, 내년에는 아마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점점 더 아이들이 더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날이 우리 성민교회 내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론의 문제거든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책자와 수많은 이 서적을 다 봤는데, 야, 신기하게요, 다 달라요. 모든 교회가 말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교회 정체성이 교회마다 다르고요, 신학자마다 다르고요, 모든 목회자마다 다르고요, 나아가서 성도마다 달라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후에 보니까 교회는 믿는 자의 공동체라고 하고, 교회는 택함받은 공동체라고 하고, 어떤 보수적인 쪽에서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성결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고, 진보적인 쪽에서는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요. 복잡해요. 어떤 교회는 말씀 공동체다, 어떤 교회는 말씀이 뭐냐, 선교해야지, 선교 공동체, 어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어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앉았냐, 예배 드리고 사역해야지, 나가자, 막 이렇게 너무 달라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교회 성민교회 교회로는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때 더 교회답게 여기실까 고민을 하다가 가슴을 쥐뜯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뭐 고민하냐? 내가 이 성민교회에 지금 나의 마음을 말씀에 담아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성민교회에 전파되는 그 말씀,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받고 있는 창세기 말씀과 수요 기도회마다 받고 있는 마태복음 1장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열심히 창세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열심히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한마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주보에 메모란이 있죠? 이런 건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성민교회 교회로는 뭐냐? 우리는 어떤 교회냐?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새 언약의 주인공. 자, 이런 건 일단 적고 그 의미는 나중에 기억하셔도 좋아요. 일단 적으세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다른 모든 건 다 배경인데요, 사람만은 누구로 지었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숨을 후 불어넣으셔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짓자마자 복을 주시고 짓자마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셨어요. 나와 함께 동역하자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멋진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지 않을래? 그랬는데요,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동역자 싫고요, 나는 하나님 될래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다가 결국 추방되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점점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고 죽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로 그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매우 실망하셨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주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모든 인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한 한 가정을 통해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을 다 변화된 걸로 인정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면 모든 세계의 민족이 다 지킨 걸로 여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은 한 왕을 선택해서 그 왕과 약속을 해서 그 왕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그 왕위에서 진정한 왕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정리합니다.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을 대신해서 언약을 맺게 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나는 모든 사람을 인정해 준다. 두 번째, 한 민족을 택해서 이 민족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이 지킨 걸로 쳐주겠다.
하나의 왕을 택해서 그 왕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하나님의 바른 왕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왕을 주겠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그도 실수투성이고요, 그도 연약한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대표로 삼아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가정을 대표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떠나서 내가 가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하면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너로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모든 사람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 민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과 언약이 지켜지면 모든 민족과 지킨 걸로 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계약 맺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민족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누구의 언약입니까? 한 왕을 택하여 그 왕에서부터 많은 왕들이 이어지고 진정한 왕이 오겠다고 하는 약속은 바로 다윗과 하신 약속이죠.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의 언약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 다윗의 집, 내 나라, 다윗의 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민족과 한 왕을 통하여 온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죠. 그 언약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는, 그의 가족은, 그의 가문은 여전히 죽고 죽이고 빼앗고 팔아버리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철저하게 타락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왕가는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왕이 눈이 뽑히고 질질 끌려가는 불행한 왕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왕가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세웠던 세 가지의 그 옛 언약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꺼내십니다. 이 세 가지 깨어진 이 모든 약속을 다시 회복시킬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무너진 세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기 시작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무너진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신 그분이 무너진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참으로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무너져버린 그 언약들,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했던 언약, 다윗이 무너졌던 언약, 그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그 언약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새 언약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입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옛 언약은요, 아브라함만, 다윗만, 이스라엘 민족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에는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좋다, 다윗이 아니어도 좋다,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도 좋다, 누구든지 나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고 연약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은혜의 초대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누구든지는 열려 있지만 이 결단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려 있어도 내가 그 누구든지 안에 속하지 못하면 나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로운 초대에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우린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의 약속이고 새 언약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살았더라도, 아무리 연약한 삶을 살았더라도, 아무리 그 인생이 험하고 눈물 나는 시간을 지나왔더라도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언약은 다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아니요. 다윗?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괜찮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주인공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그분 안에서 이 사랑을 차고 넘치게 누리다가 이게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그 새 언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증거가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송구여신 예배 때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60명 되는 교회예요. 열심히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총을 들었어요. 반자동 소총을 들고 한쪽에는 번쩍이는 걸 들었는데 보니까 탄창이에요. 이걸 꽂으면 그냥 난사가 되는 반자동 소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 소리를 지르면서 문으로 뛰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소란해지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레리 라이트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100kg가 넘는 거구거든요. 전직 군인입니다. 자, 이분이 본능적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을 지금 제 앞에서 총을 빼앗고 경찰을 불러야 되나? 아니 우리 교회에 혹시 총이 좀 비치되어 있나? 총 대 총으로 맞서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막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목사님 눈에 그 사람의 총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탄창이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그의 슬픈 눈빛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서러운 눈빛, 그 분노와 아픔이, 슬픔이 가득한 그 눈빛이 들어오면서 그 목사님이, 레리 라이트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아니 지금 다 죽인다고 총 들고 와서 이러고 있는데 Can I help you?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으면서 Can you pray for me? 절 위해 기도해 주실래요?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직 군인이고요. 은퇴한 군인인데 이 사람 아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집은 점점 가게는 기울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살면 뭐하냐. 게다가 전쟁을 치른 군인이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아요. 손을 떨어요. 온몸이 정상적인 데가 없어요.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아내도 아프고 에이 다 죽이고 죽여버리자. 그리고 총을 들고 왔는데
그 슬픈 눈빛을 본 그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한마디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단 총부터 줘요. 그리고는 총을 받아서 부목사님을 불러서 부목사님이 총을 드리고 수색을 이렇게 몸을 수색을 합니다. 다른 총은 없나? 없어요. 확인하고는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분의 모든 아픔을 달래주시고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911이 도착하고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목사님 떨어지세요. 목사님 빨리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 나가 있으라고, 경찰대 나가 있으라고, 지금 예배 중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라고 나가 계시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앉히고 설교를 끝까지 했어요. 예배를 끝까지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를 경찰에 넘겼는데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그가 3일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을 받고 이 정신병원에 갔다가 지난 1월 3일 주일날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에게 사과를 하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로 다짐하고 그 교회 교인이 됐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페이앳빌이라는 지역 힐더랜드 아울리츠 미니스트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요 많은 매체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곳이구나. 아, 교회는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그냥 집에 가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이 시대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변화되는 곳이구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다 죽이겠다고 총을 들고 들어온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함께 기도하며 변화되고 용서받고 그 교회 세례교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픔의 시대에, 이 눈물의 시대에, 이 괴로움의 시대에 교회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날이 평안하게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어머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아픔은, 모든 깨어진 것들은 회복되고 우리는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입어서 함께 점점 더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는, 그리하여 정말 주의 말씀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요 하나님 진실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에 빠지는 교회,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악보를 나눠드렸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 주의 마음 닮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작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언약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안에 많은 이들이 찾아와 변화되는 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여 매일같이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전의 눈물은 씻어지고 아픔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평안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예배의 역사가,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실한 교회,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회, 이 시대를 하나님께 인도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게 하시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운 교회로 서게 하시고 신자다운 신자로 서게 하시고 교인다운 교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는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 옛 언약으로 거기 매여서 율법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새 언약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매일매일 그 사랑에 빠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같이 심령들이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눈물과 아픔은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